전미예수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댓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댓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좋은 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영성관 뒤쪽에 있는 이 하늘인데, 가을 하늘인데 너무 좋죠. 들판도 금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가을 하늘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되고 하는 정말 좋은 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참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과 더욱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또 감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서 다 정말 좋으시고 감사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모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크리스티나님, 저는 좀 작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글씨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려면 체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지만 11조만큼은 시험하라 하신 말씀이 구약에 나오지요. 네, 구약에 정말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사탄이 성전 위에 이렇게 예수님을 올려놓고 뛰어내려 봐라, 신이면. 그리고 그게 이제 시험하라는 거죠. 시험한다는 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을 한번 무언가로 정말 하느님 말씀이 맞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판관이죠. 그 판관도 정말 인원도 모자른 이 군대 가지고 저 많은 사람을 치러 가는데 하느님은 승리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여기 양털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마당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안 내리고 다른 주위에는 이렇게 땅이 질어질 정도로 내리게 해주면 믿겠다. 근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땅은 막 지른데 이 양털은 짜보니까 이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다음날 한 번 더 요번에는 양털에만 물이 나오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하느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11조 정말 한번 하느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유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통해서 믿음 늘려가라는 거죠. 근데 평생 동안 이 11조를 시험하지도 않고 간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겠죠. 강론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죠. 그 그릇이 있는데 내가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럼 막 불안해져요. 수녀님 얘기 말씀을 드렸죠. 수녀님께서 정말 가난소원을 해서 막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자기 통장에 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빨리 계약금으로 써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빨리 그냥 써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막 너무 돈 하고 살게 되면 진짜 돈이 들어오면 불안해서 이거 잃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믿음이 돼서 정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1조를 내면 3억이 들어왔다고 3천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2억 7천은 이것도 어차피 하느님 건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건데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11조를 내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하느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이제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중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모니카님, 신부님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머리가 없는 혼돈의 상태에 있었고 하느님이 그들의 머리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변신을 제대로 못했네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요한 묵시록에 보면 목이 잘린 이들이 이제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내 머리로 산다는 거는 나의 주인은 나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게 있다면 나의 주인을 하느님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주인이 하느님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항상 내 머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별님 너무 길게 이제 쓰셨는데 다 뭐 좋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그런데 묵주기도와 이명이 제가 이제 이명을 들리는 것 묵주기도 하면서도 뭔가 소리를 듣고 하면 묵주기도에 더 집중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명으로 뭔가 기도가 되고 그래서 기도는 기도고 이명은 이명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 이명이 걸려야만 기도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기도에 집중하면 이제 딴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를 들으면 딴 생각이 끊기거든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한다고 해서 계속 그 묵주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명이 어차피 계속 들리니까 이명을 들으면서 하면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훨씬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친 인본주의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는 성령을 보니까 성령을 받는 게 기도다. 맞는데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용하면 좋잖아요. 하느님께서도 바오로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계속 놓아둔단 말이에요. 왜? 그 병 자체가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내 말은 나의 어떠한 진리는 약한 자 안에서 더 드러나기 때문에 너를 육체적으로 좀 약하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몸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령을 더 충만히 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영과 육은 항상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명이나 여러 가지 내가 아픈 것도 이용하라고 하는 거지. 꼭 아프라고 하거나 혹은 무슨 기도를 드리는 게 전혀 이런 이명이나 혹은 몸이 아픈 거나 혹은 무언가를 듣는 거나 호흡이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좀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말이었죠. 네, 재은님 어려워요. 왜 옛날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와 혼인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네, 성모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부들은 성모 마리아를 교회의 모델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우리가 하느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난 거죠. 아니죠, 그렇죠? 하느님으로부터 나긴 난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말하는 대로 생각을 하면 사람에게서 나면 사람이 나오는 거고 개에게서 나면 개가 나오는 거고 하느님에게서 나면 하느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났긴 한 건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피와 물 하와를 만들었듯이 이 갈비뼈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깨어나자마자 아담이 일어나서 내 아내구나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돼서 하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이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왜?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교회가 머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를 예수님은 독생성자잖아요. 진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처음부터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을 예수님을 낳듯이 낳은 게 아니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된 거고 예수님은 낳음을 받으신 거죠. 이것도 뭐 인간적으로 그냥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은 늦게서야 나오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낳다라는 거는 이게 시간이 없는 상황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낳으시긴 했지만 또 예수님이 을 통해서 교회가 나온 거고 하와이기 때문에 성모님도 하와의 하나의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하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니까 그 교회인 하나의 교회 안에 성모님도 계신 거죠. 유아네스님, 세례받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기도해 줄 가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분이 계십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고인께서 저랑 아무 연고도 없으셨지만 자녀분들께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면 좋아하시며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전혀 할 생각을 하지 않네요. 그래 뭐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도 자녀들은 안 하면서 내가 아버지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욕하면 안 되죠. 이놈들은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이게 내가 아마 오지랖 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안 해드리면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기도를 아무에게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분이 자녀를 낳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매님이 맞나요? 을 아신 것도 안예스님이니까 아신 것도 또 그분의 복이니까 그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님, 프란치스코 성인이 병들었을 때 야코바 부인이 봉사와 간병을 하신 분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무덤에 성인의 무덤에 함께 묻혀있는 야고바 부인이 계시죠. 그 부인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함께 도와주셨던 간병을 하셨던 이제 그 분이라고 합니다. 장한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네요. 제가 잘못을 고백을 했는데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진실을 말하지 말걸 왜 그거를 알면서도 진실을 말해버려서 이런 사단이 났을까. 그래서 진실을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진실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실하라고 하는 것이 이 상대가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지만 또 뭐 생각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딱 요건 좀 거짓말 아니신가? 이렇게 하는 게 요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하면 그건 또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요번에 올라오는구나 잡아서 죽여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더 복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진하기도 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바람 폈어요. 이렇게 남편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얘기하면 남편이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거는 고해성사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고해성사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진짜 무덤까지 가져가면서 그러나 내가 그런 죄인으로서 죄를 안 지은 척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침묵을 어느 정도 또 그런 것들은 또 할 필요가 있으니까 무작정
특정 뭐 다 뭐 내가 무언가를 했던 것을 주보나 신문에 내서 나는 밖에 바람 펴서 애가 3명 있어요. 뭐 이런 걸 꼭 다 얘기하고 다니라는 게 아닌 거죠.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이제 내 존재를 믿는 게 나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믿어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거짓말쟁이로 믿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성당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건 또 거짓말이 아닐까? 나도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돼서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김미선님 고해성사 할 때 잘못한 거 말고 부끄러운 일도 얘기하는 게 맞나요? 난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내가 부끄러우면 분명히 요거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것들 다 이야기하셔도 되고 꼭 뭐 어떤 분들은 고해성사 들어오셔서 대죄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죄도 다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소죄를 고백하는 게 더 좋아요. 김유만님인지 유만김인신지 김유만님이 맞겠죠. 젊어서 남의 자식 키우듯 한다는 얘기를 자매들께 종종 들었습니다. 지금에서 결과를 보니 그게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자식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목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자녀들의 자유를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큰아들 첫 월급을 타와서 약간의 도움이 되고 싶다기에 그것보다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교적에서 분가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했더니 두말 없이 실행하고 월차 수당이 나왔다며 직원 중 어려운 분이 출산을 앞둬 도움이 되고 싶다고 허락을 원해서 속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사랑할 때와 멋진 이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들을 내 자녀야라고 내 자녀라고 해도 되는데 자녀의 인생까지 부모님들이 살아버려서는 안 되겠죠.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훔치는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시고 또 자녀 인생은 자녀가 살도록 자유를 지옥에 가더라도 허락하시는 게 이게 어차피 자녀도 내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느님께서도 우리들이 당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를 허락하시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자유를 주는 게 존중해 주는 거고 그런 존중을 받아야 내가 자존감이라는 게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잘 자녀분들을 교육하신 것 같습니다. 김도영님,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러 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 20분 정도 운전을 하는데 이 시간에 신부님 강론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제 자랑인가 봐요. 이 20분이 저에게는 얼마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론을 들으면서 그 장애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 요거네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차 타고 가는 그 20분 동안 이게 뭐 제 강의를 듣는 것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분명히 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일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운전하고 떡 출근하시는 이 시간 너무 귀중한 시간.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출근 시간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잠깐 한 10분 눈 붙이고 1시간을 가신다면 한 30분 정도는 정말 뭐 기도, 묵주기도 하시고 뭐 이런 저의 강의 같은 것도 들으시며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가서 사는 하루랑 완전히 다르겠죠. 그냥 가는 하루랑. 신부님 K 조세피님 비염 사라지라고 기도할게요. 아마 기도하셔서 비염이 사라진 것 같은데 콧물은 죄송합니다. 네, 환절기 때 약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유스티나님은 너무 길게 쓰셔서 정말 내용이 다 좋아서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신부님 제 성격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미련이 없다는 점이어서 오늘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정말 사랑할 때 뜨겁게 해야 되고 이별이 차가워도 슬픔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고 성격이 참 단순해서 어떤 관계든 좋으면 좋다고 불도저같이 사랑하다가도 한순간 피가 식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 관심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옛날 헤어진 사람만 생각하면서 지금 새로 만나는데 그때 그 여자는 안 그랬는데 뭐 이딴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확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만나는 분이. 예, 정말 지금 있는 사람은 지금 있는 사람이고, 예, 모든 걸 투신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버릇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헤어졌으니까 이번도 좀 있다가 헤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관계라는 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불교에서처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건데, 인연이라는 게 몇 겹을 몇 겁을 뭐 수천 수만 년을 뭐 그런 인연이 있어야 옷깃 한번 스친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관계라는 것도 여러분들과 저 이렇게 뭐 유스티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니까 만나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이것이 좋으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느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깨끗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이것도 관계조차도 하느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의미에서 만날 땐 뜨겁게 헤어질 땐 또 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놈이 싫다고 그냥 쿨하게 헤어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느님 뜻을 나의 관계 안에 개입을 반드시 시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오늘 할 게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좀 길더라도 다 끝내려고 해요. 이마리아님, 신부님 한마디가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학원이 없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저 또한 아이를 학원에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만약에 결혼했다면 자신은 없어요. 그냥 그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각자가 또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행동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많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개인의 힘은 너무 미약하기만 하네요. 맞습니다. 네. 며칠 전 TV에서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고 돈만 받고 도망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본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전에 제 품에 안기면서 엄마 너무 무서워. 지우가 멸망할 것 같아. 지우가 너무 불쌍해. 엄마 내 꿈이 바뀌었어. 나는 우리 지구를 위해 기도하고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꿈을 갖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개인의 변화로 집단의식이 바뀌기를 기도하면서 가장 작은 이웃인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똑바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허엘라님, 신부님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유일한 중보자는 아마 이게 중보자, 개신교에서 중보자라고 우리는 중개자 혹은 중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한 분이시고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태어난 그냥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인간이 하느님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 마리아라고 하시는 분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하나의 그냥 도구로, 그냥 진짜 도구로 망치나 뭐 이런 것처럼 도구로 사용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느님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성모 마리아의 자유의지에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하느님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성모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당신 안에서 태어나시면 물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심장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평생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도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멘 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공로가 뛰어나고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거지, 무슨 뭐 성모님을 믿는 종교라든지 무슨 뭐 성모님을 뭐 중개자라고, 성모님은 중개자가 아니신가요? 카나의 혼인잔치 때 어디와 어디를 중개하세요? 예수님과 교회, 포도주가 떨어진 교회를 중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중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개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느님과 사이에서 유일한 중개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과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의 유일한 중개자는 누구예요? 성모님이죠. 성모님이 안 계셨으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죠. 혹은 본당에서 주교님과 교구장님과 본당 신자들의 유일한 중개자는 누구예요? 사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본당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유일한 중개자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중개자라고 해서 모든 중개를 다 하시는 게 아닌 거죠. 나와 관계 맺는 게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중개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뭐 예수님과의 중간에서 이렇게 사제들은 봉헌을 이렇게 받아서 올려주고 또 그 성체 성녀를 다시 이렇게 내려주는 중개자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중개자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하느님이 여러분들 파견해서 여러분 자녀들 먹이고 살리고 키워주니까, 교육도 시키니까 중개자잖아요. 그리고 중개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꾸 늘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과는 그냥 조리 있게 얘기하지 말고 헤어지세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뭐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들어지지 않으면 너랑은 안 사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럼 너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남편이라 잘 됐네, 그럼 이 기회에 이혼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시겠죠? 네. 예, 김유마님 아까도 나오셨는데, 제 자아를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며 늘 기도해도 안 됐던 것들이 나는 예수다, 나는 성모님이다 라고 속으로 나를 향해 외치니 화가 날 때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성모님인데 이까진 일에 화를 내야 되나 하며 화가 가라앉고, 일이 꼬일 때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짜증이 나고 잔소리를 해야 되나 하는, 내가 예수님인데 생각이 들고 가라앉고 얼굴이 펴지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믿는 대로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 내가 뭐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라질 줄 아는데, 내가 막 열받는데 그럼 나는 마음을 평안해야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내가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별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안 되는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네가 예수님이라고 믿어도 돼.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인데 물 위를 내가 왜 못 걸어? 라고, 그런 내가 믿음이 생기면 안 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기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체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좋은 내용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님, 신부님 강의 잘 들었고요. 진정한 11조 봉헌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11조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돈 들어오는 데서 10분의 1을 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성당에 갖다 내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끼어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뭐 그러면 내가 다른 데 봉헌하는 것도 많은데, 뭐 어디는 31조 해라고 30분의 1을 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러면
교리서에 나 그런 게 나와 있었어요. 난 그런 게 어디서 참 비롯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엔 없어졌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내면 되는데 처음에 근데 저는 그래요. 하느님이 11조 다 뭐 10분의 1 딱 바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 꾸중을 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10분의 1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바쳐도 내가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것도 하느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걸 내가 믿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믿기 위해서 나머지 것도 하느님 거니까 내가 나머지 것도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나를 위한 거거든요. 11조 내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10분의 1 그 선악과를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선악과가 뭐 한 30개 열렸으면 내가 지금 하나만 드리고 싶다 그러면 하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2개로 한번 올려봐야지 더 신앙을 증가시켜 봐야지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김로사리아님, 저 너무 죄인이고요. 무교 시절에는 신자 욕하고 또 신자가 된 후에는 신자와 비신자 다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근데 이렇게 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지옥엔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지 모르죠. 이미 내가 이런 내가 신자가 아닐 때 신자들만 막 저 신자들 저거 믿는다고 하면서 돈만 하러 저거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신자가 됐을 때는 정말 이 신자들 이게 못된 신자들 많네.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인다면 그게 이제 또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이랑 조금 다르니까 좀 변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려고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옥에 가셔서 엄청나게 고생을 조금 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 내 자신이 나는 죄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무조건 사람 판단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는 게 정말 문제인 거죠. 정디나님, 신자 비신자 모두 사랑하면 되죠. 그렇게 그렇죠. 이거 말이 쉽죠. 네. 김브렌다님, 신부님 어제는 감정이 격하게 올라와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릿속에 이제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막 열받았나 봐요. 모임에서 현 정치인들의 잘못된 지도로 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짓밟는 정책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얘기를 하고 났더니 좀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내가 정치인 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내가 저 사람 위치에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근데 위치에 가도 똑같거든요? 저도 신부님 안 됐을 때는 솔직히, 신부님이 왜 저렇게 성격이 더티하시지? 더티가 더럽다는 거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또 돈만 알고 근데 제가 사진을 찍힌 걸 보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오면 불안하지가 않은데 자꾸 비판을 하다 보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게 이게 공허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괴감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남 비판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웬만하면 그런 정치인 뉴스 같은 거 저는 보지 않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훅 훑어보면 돼요. 그걸 뭐 1시간씩 보면서 비판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정수님, 감사도 연습해야 한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 현재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 5개를 쓰다 보니까 요즘은 7, 8가지를 쓰게 된 거죠. 감사뿐만 아니라 남을 칭찬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남이 더 칭찬하는 일이 생기네요. 뭐 그런 거죠. 저희 이번 추석 때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이제 미사를 하면서 가족 미사를 하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거 하나씩 이야기하고, 또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거, 또 조카들은 또 자기 부모님들한테 감사한 거를 서로 이제 강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오늘 한 거 말고 다른 또 감사한 거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자녀들이 언제 부모한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거, 이런 기회에 그런 각자 이렇게 가정마다 그런 예식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꼭 미사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뭐 세배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잠깐 그런 예식들을 만들어서 이 우리의 좋은 전통들이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조금 명절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잼마님, 감사를 하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정신병에 걸린다. 1983년 첫 딸을 낳았고 공무원인 저는 직장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께 아기를 맡기고 매일 울다시피 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해서 직장 선배에게 상담을 하니까 자신도 자녀를 둘을 키우는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자기도 똑같이 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중에 그 선배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약간의 정신분열증까지 와서 입원까지 했다는데요. 네, 정말 어머니가 됐는데 하느님이 내가 어머니가 됐으면 내 양심상 내 자녀들은 내가 키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겠죠? 근데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는 편하죠. 편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와 그 선배는 시어머니께 감사하는 일을 그래서 자꾸 까먹고, 왜냐하면 키워주는데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 쓸데없는 말버릇 안 가르치나 혹시 뭐 안 좋은 음식 먹이지 않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에 이런 거 먹이면 안 좋은데 맨날 콜라 먹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보면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그분에게 짜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키워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마음적으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죄책감을 감추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고마우면서도 키워주는 분이 감사하게 안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그만 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돌아가신 지가 10여 년이 되었는데 저희와 함께 사시다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신부님 강론 중에 똑똑한 며느리가 명절을 보내는 법을 듣다가 그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미사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고 고해성사를 보며 하느님 앞에 큰 소리로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이제는 보고 싶어서 종종 눈물을 흘리고는 하지만 살아나시면 더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쵸? 농담이고요. 이상하게 남편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기에 정말 이제 감사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계시지 않네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임잼마님, 구원의 원리가 참 좋아서 다시 듣다가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원리 6강 13분 27초 이 부분에 이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말을 실수로 이제 세리라고 했나 봐요. 구원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바꿀 수는 없어요. 다시 강의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카타리나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드는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는 차라리 여쭤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망설이다 올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드는 생각인데 고정원 씨, 고정원 씨, 이제 유영철이에게 이제 자녀와 부인과 어머니를 이제 잃게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고정원 씨가 유영철을 이제 용서를 하셨죠. 그분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평안한 마음을 얻었는데 그분은 살아있으니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죽은 부인과 아이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린 거지, 고정원 씨가 그렇게 또 하셨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인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느님의 뜻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 안에 있던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은 다 죽었죠. 근데 우리가 그 어린 아기들의 추기를 지내고 있죠? 어린 아기들은 하느님 나라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린 아기들이 잘 사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신 것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서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물론 그래서 고정원 씨를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게 한 거죠. 이분들의 죽음이. 그래서 세례도 받고 용서도 하게 한 건데, 그런 입장에서는 고정원 씨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어떠셨던 것 간에, 그리고 아내는 천주교 신자이셨어요. 아마 대부분 신자이셨겠죠, 돌아가신 세 분이. 근데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고정원 씨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러한 모습이지 않은가 또 생각이 들고, 심판은 하느님께 달려있는 것이지만 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의 피의 덕분으로 고정원 씨가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어떤 모험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런 공덕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물고기님, 어느 나라 물고기신지 죄송합니다. 6년 전 한국에 나가서 건강검진 4시간을 마치고 어머님 산소를 이장하러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신청하러 가는 도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초음파 간암인 것 같으니 빨리 CT 촬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하고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아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종양이 있었고 의사는 90%가 간암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닥터 오피스에서 나오며 마음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제가 간암이랍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 찬미하며 기도하던 아마 평소에 그렇게 해오셨나 봐요. 저는 간염이 있었고요. 동생 둘이 이른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내 차례구나라고. 그래도 동생보다는 오래 산 거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차례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오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분의 영성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듣자마자 이렇게 감사합니다가 나올 정도면은 평상시에 엄청난 훈련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동생은 2년 살고 한 동생은 7개월 살았으니까 1개월 후에 예정된 아들의 결혼을 보고 죽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장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다음날 CT 결과를 보니까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아주 좋은 이런 예라 이렇게 한번 읽어드렸고, 저도 감동받았고, 이게 강론에서도 이제 써먹어야겠다 이런
저는 뭘 들으면 꼭 강론 생각을. 여러분들도 뭐 좋은 음식 재료 있으면은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너무 훌륭한 신앙이시고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감사하고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니카님, 신부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떤 이미지나 비유 또는 그림을 사용한다면 거의 100%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닌 거 맞나요?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그런 방법을 통한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이며 인간의 상상력과 지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뭐 삼위일체가 그림으로 그려지면 삼위일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 하느님을 그림으로 그려내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말로만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또 그건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느님을 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하느님의 모습을, 비치신 모습을 조금 보여주니까 그때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깜짝 놀라죠. 하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느님이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또 뛰어났던,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이 예수님 안에서 또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성 패트릭이라고 하시는 분이, 파트리치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일랜드에 가서, 아일랜드는 다 그냥 세이클로바거든요. 세이클로바 들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이단이에요, 그거 자체로는. 그러나 그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일랜드 가면 십자가 중간에 커다란 구멍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태양이었거든요. 근데 그 태양 신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이 켈틱 십자가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예수님 대신 동그랗게 뚫어놔 버렸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은 그냥 뭐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 정도면 다 이단입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그 정말 뭐 온전한 것을 알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딱 그거다, 하느님은 태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이단이 되겠지만, 이제 사람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기들은 우유 젖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뭐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엔 딱딱한 거 먹어가는 거지. 아이들에게 떡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떡이 아니면 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맞는다고 보는 거고요. 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요번 주 이제 며칠 뒤에 또 한번, 제가 이제 월수금 올릴 거예요. 월수금 주일 이렇게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책 리뷰하는 것과 뭐 짧은 강론 강의하는 것은 이제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주일까지 강론을 다 올리고, 강론 다 올릴 거예요, 계속. 묵상을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머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탈모가 일어나더라고요. 막 수착근형이 막히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분들에게, 그 성인들에게 그렇지만 탈모는 좀 방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올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특별히 주일에는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뭐 머리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말씀 이렇게 댓글 나누는 거를 이렇게 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기니까 이번 주에는 아마 이걸 2개로 잘라서 다음 주에 또 더 중간쯤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나눔, 댓글, 또 뭐 힘이 되시는 거, 정말 저에게 힘이 되시는 많은 댓글들, 너무 감사한 댓글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너무
저가 이렇게 뜨거워져서 감사하긴 한데 못 읽어드려서 죄송하고 마음적으로는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 너무 힘이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